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그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그 관문인 그 에베소를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래서 자연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이 성행한 데다가 고품질의 양모를 생산하는, 그리고 또 금융업이 발달하는, 그래서 모든 그 시민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도시는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 교회 중에서 어찌 보면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일 말씀에 등장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은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은 충분한데 오히려 너무나 좋은데 그 조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또 그 자유,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성장, 또 그리고 이것을 선교의 발판으로 삼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한 그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그 부유함을 영적인 부충만, 어떤 영적인 부유함으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두 조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기회주의적이고 교만한 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런 착각과 오류로부터, 그리고 이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향락을 다 맛보고 내 욕심대로 다 살다가 결정적인 때는 천국에는 가고 싶고, 이런 얄팍한 꾀를 우리는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책망받는 부분이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어정쩡한 상태, 미적지근한 이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에 관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어정쩡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확실한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적으로 무역과 금융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주민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금을 사라 하실까요? 금이 이제 이 시세가 이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너희들 금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라, 뭐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진짜 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한 금과 같이 되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이 있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면 다 돼, 이런 삶을 생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실상은 가난했다. 뭐예요? 심령이,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매우 가난하고 메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돈으로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 이 순전한 금과 같은 신앙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오직 불로 연단하는 고통과 시련,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과 같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런 삶은 물질을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어떤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그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은 어떠한 금덩어리보다 훨씬 가치 있는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감, 특히 양모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항상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질 좋은 옷을 와서 입고 다니고
깨끗한 그 양모를 몸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매우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과 같다. 죄를,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과 같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옷 입지 말고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어 죄를 씻어내고 깨끗해지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지어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입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무역, 금융업, 양모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의학도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의학도 더 관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안약, 고약이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눈의 건강은 항상 유리합니다. 좋은 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눈만 위하지 말고 그런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칭찬할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주님은 그 교회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뭐예요? 지금 그렇게 칭찬받을 것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구원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며 내가 불로 연단한 순금과 같은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영적으로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어정쩡한 신앙, 이 미적지근한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안약으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적지근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벗어나 순결한 신앙, 순금과 같은 신앙, 영적으로 분별된 그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과 부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계획,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 정말 많이 가졌지만 부유했지만 주님 앞에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유함과 아버지 주님, 그것이 때로는 내 삶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순전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 순금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소유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인생,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